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주만 의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31절에서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까? 먼저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과 선택의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불러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찾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 때로는 어떤 친구를 통해, 혹은 어떤 엄청난 사건을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잘 살 때, 출세했을 때, 아니면 일이 술술 잘 풀렸을 때입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약할 때, 가장 어려울 그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왜 하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을까요? 사실 복음은 귀족부터 가난한 사람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정작 들어간 사람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 산행들이 공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 부자는 예수 안 믿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보나마나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실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의지하고 교만해집니다. 권세도 지위도 그렇습니다. 화무 11홍 열흘 가는 꽃이 없습니다. 권불 10년, 10년 가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권세, 이렇게 허무한 지위를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제일 많이 믿는 부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6천만 명 있었습니다. 전 로마 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노예들이 기독교를 바로 믿어서 마침내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사고팔고 심지어 심심해서 노예를 죽인 사람도 있었다라고 역사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일종의 동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예 중에 주인을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주인의 돈을 약탈해서 도망가는 노예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노예를 더욱 무섭게 쇠사슬로 묶고 학대하고 때렸습니다. 그 심중에 노예들의 반란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노예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외양간 같은 데 모여서 찬송하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밤 주인이 술 취해서 밤에 들어왔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서 외양간에 가보니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주인의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인의 가정에 화평과 평화를 주시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인이 그 자리에 뛰어들어갑니다. 나도 예수 믿겠소 하고 그 즉시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사람 대접하고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로마에 번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노예와 주인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로마는 기독교로 국교화된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비천한 노예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며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으로 한번 가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오 주여, 자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같은 자이며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에 불과합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자보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입니다. 사실 32,000명이라 해야 13만 5천이나 되는 적군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너무 많다,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지만 기드온은 순종하여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아이고,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기드온도 기가 막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수많은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그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여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라면 겸손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나서 그제서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 작다, 부족하다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내 자아에 절망해야 합니다. 27절과 29절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약한 사람,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만 사용하시는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세상의 찌질이들, 부족한 자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애시당초 바울 같은 석학, 엘리트, 로마 시민권자는 사용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마지막 절인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자신이 가진 육체, 즉 가문, 지식, 배경, 돈, 인맥, 학벌을 의지하지 않고 설령 가지고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바울은 상징적으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여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